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린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의 하는 일을 보면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본문의 내용에 해당되어지는 것을 든다면은 확실과 불확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확실하신데 사람들이 하는 일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혹시나 하는 것과 설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것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어졌을 때는 역시나 이런 말을 쓰기도 하죠. 설마 하다가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면은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말들은 우리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의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계획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말한 것이나 생각하는 것들은 불확실하여서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로는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역시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보면은 그 약속을 변개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믿을 수 없는 세상이지만은 믿을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야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또 말씀하신 어떤 것이라도 헛되이 지나가는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될 일을 말씀하시고 특별히 이 엘리 집의 죄악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사무엘상 3장 12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엘리 집의 죄악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것을 시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의 사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1차 패전을 하게 됩니다. 4,000명의 군사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이 전쟁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의논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언약궤를 이 전장터로 가져오면은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서로 논의를 하고 그 실행에 옮기죠. 그래서 그 언약궤를 전장터로 가지고 옵니다. 그럴 때에 당시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은 계속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승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오히려 더 큰 패전을 당하게 됩니다. 보병이 3만 명이나 죽는 그러한 큰 일을 당하게 되어지고, 자, 그러한 소식을 이제 한 사람이 와서 엘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에 그 성이 소동을 합니다. 그러한 소동하는 소리를 엘리가 듣습니다. 그리고 어찌된 일인가? 라고 물을 때에 결국 그 엘리에게 되어지는 상황을 보고합니다. 그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겼고,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 당시의 제사장인데 그들은 엘리의 두 아들이었어요.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장터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엘리의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은 98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98세라고 하는 나이는 지금으로 보아도 적지 않은 나이예요. 우리가 100세 시대를 말하지만은 그것은 조금 더 있어야 되어질 일이고, 아직까지는 백수를 하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죠. 그리고 98세가 되었다라고 할 때에 그의 활동이 그렇게 원활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지금 엘리가 98세를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아주 오래 산 거예요. 그런데 엘리의 몸이 어떠한 상태였었는가? 그는 그 몸이 비둔했다. 그래서 비대해서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러한 그 몸을 가지고 길옆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다가 그리고 그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 소식이 너무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그 소식이 다 끝나기도 전에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한편 그 소식은 비느하스의 아내에게도 전해지는 거예요. 비느하스의 아내는 엘리의 자부가 됩니다. 이 비느하스 아내가 임신을 해서 출산에 가까운 거예요. 해산하려고 하는데 이 해산하려고 하는 비느하스의 아내에게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 소식은 엘리에게 전해졌던 소식의
한 가지 더 추가가 되어집니다. 엘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소식인데, 이 비나스의 아내에게 있어서는 거기에다가 당신의 시아버지가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한 가지 소식이 더 추가되어집니다. 엄청난 충격적인 그러한 내용을 들은 이 비나스의 아내가 갑자기 고통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옆에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축하의 인사를 전해주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뒤로 하고 비나스의 아내가 거기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 집에 비극적인 몰락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비극적인 엘리 집의 이 몰락은 그러면은 급작스러운 그러한 사건인가? 다시 말하면 그 일들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말씀하신 그것을 그날에 그대로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행되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별이기에 소망을 가지고 있어도 그 헤어짐에 대한 아쉬움은 있기 마련입니다. 귀하게 키운 아들을 군대 보내고 귀하게 키운 딸을 시집 보냅니다. 그럴 때의 부모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군대 생활과 결혼 생활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해도 잠시의 헤어짐에 대해서도 마음이 허전한데, 죽음으로 인한 긴 이별에 정든 식구들에게 있어서는 마음의 슬픔이 되어지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엘리 집의 이 상황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엄청난 충격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기울어졌기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엘리 집에 그러한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작정에 대해서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돌이킬 수 없다라고 단언하신 그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단언하신 말씀대로 그것을 시행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가장 먼저 나오는 표현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뜻하신 것을 돌이키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소돔성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소돔성의 죄악이 과득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유황불로 이제 멸망시키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두 명의 천사를 소돔성에 보내고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은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돔성에 의인 50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죠.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 성에 의인 45명만 있으면은 그 성을 좀 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0명만, 30명만, 20명만,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마시고
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간청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었어. 소돔성은 결국 망했습니다. 자, 여기서 볼 때에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고 일을 시행하시려고 해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뜻을 돌이키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를 찾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다가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뜻을 돌이키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행하시기로 아주 맹세코 작정하신 것. 이 하나님의 이러한 완고한 바로 이러한 작정에는 어떠한 것도 그것을 돌이킬 수 없고 저지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시행하실 때에 조금도 변화되어짐 없이 그 일을 시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하고 다르죠. 우리 사람은 아무리 우리가 완고한 사람이고 엄격하다고 해도 감정에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어떤 행동들을 행할 때에 그것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러죠?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모질어도, 그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엄격해도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는 우리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사람의 마음을 아침 저녁으로 변한다. 그래서 조석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변해요. 아니,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우리 마음이 바뀌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그의 마음이 전혀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를 보면은 엘리야가 있어요. 엘리야가 이방의 선자들과 어떠한 신이 참된 신인가 참신 내기를 하잖아요. 갈멜산에 위해서 이방인의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혼자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여러분, 그 영적 전쟁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은 거기에 엘리야는 혼자예요. 그리고 그 앞에 850명의 이방의 선자들이 있고 그 850명의 이방의 선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둘러싼 그러한 그 사람들이 다 우상에 치우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엘리야는 혼자서 수많은 그러한 적들과 지금 대치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축되어지고 얼마나 고독한 그러한 싸움입니까? 그런데 그 싸움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제단에 제물과 나무를 다 살라버리십니다. 그러나 이방의 선자들이 행하는 그러한 자기들의 종교 행위 외에 그들의 신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엘리야가 만천하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의 선자들 850명을 기선강고로 데려가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는 크게 소리쳤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위대한 선포를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그 장면이고 얼마나 통쾌한 그러한 그 모습입니까? 그러한 엘리야, 그 다음날 엘리야에게 전해지는 왕후 이세벨의 그 한마디, 네가 내 선조들을 죽인 것처럼 너도 내가 죽이리라. 너 죽는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 그 한마디에 엘리야가 낙심되어집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하루 길쯤 걸어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 있습니다. 거기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여호와여, 차라리 나를 죽여 주옵소서. 여러분, 전날의 엘리야의 모습과 도망가면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은 하늘과 땅의 그러한 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하는 그 엘리야는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에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고 바뀌어지고 변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그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 그 행동을 믿을 수 있어요?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믿을 수 없어도 사람의 마음은 믿을 수 없고, 그래서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없어도 하나님은 믿을 수 있습니다. 엘리집에 대한 재앙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철저하게 시행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과연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제목이에요. 자,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란다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글에 보니까는 가정에 어린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는 스스로 행동을 제어할 수 없고 조그마한 부모의 방심에도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통제불능의 아이예요. 그 아이의 그러한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그 행동들, 결국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병원의 진단이 자폐 판정이 내려집니다. 자폐아예요. 내 아들이 자폐아야.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단순히 잠깐 앓고 마는 그러한 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는 신앙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 신실하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외적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고, 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이를 자녀로 주셨는가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의 부모들은 교회 기도회 때마다 강대상 가까이에서 간절한 목소리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을 주시는가? 라고 하는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원망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이 고통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앞에 놓인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찾았고 그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우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저절로 일어나거나 우리에게 운이 없어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장석주 시인이 쓴 대추 하늘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저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달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여러분, 작은 대추 하나.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추석이에요. 추석이면은 온갖 과일이나 모든 그런 것들이 풍부해지는 그러한 때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간에 그러한 이 가을에 열매 가운데서 대추가 있어요. 말갛게 익은 대추. 여러분, 그 대추를 볼 때에 우리는 그냥 무심히 지나가겠지만은 그 시인의 눈에 비춰지는 그 대추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러한 그 상황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그 대추가 저절로 익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수많은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대추가 그렇게 탐스럽게 익어 갔다면 대추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되는 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그러한 그 일들이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되어서 저절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굴러가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해되어지지 않고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한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청년이 도로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길을 건너가고 있는데 갑자기 대형 트럭이 이 청년을 덮쳐왔어요. 이때 그 옆을 지나던 한 신사가 그 청년을 재빨리 밀치는 바람에 그 청년이 목숨을 구했어요. 갑작스럽게 되어진 일, 너무 놀라서 정신이 얼떨떨해진 그 청년이 신사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군중 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에게 어떻게 그런 의례적인 말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느냐며 혀를 찼어요. 이 일이 있은 뒤에 그 도시에서는 살인 혐의로 재판이 열렸습니다. 판사는 판결을 내리기 전에 죄인인 청년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입을 열었어요. 판사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러자 판사가 미안하지만 나는 자네를 기억할 수 없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이 청년이 판사님, 얼마 전 대형 트럭이 저를 덮쳤을 때에 저를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소리에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람들이 그 판사가 어떻게 판결을 내릴까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실에 주목을 모으고 있었던 것이죠. 자, 모두들 긴장한 채 판사가 드디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기다리고 있을 때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이, 이제야 내가 기억이 나는구나. 그러나 그 날에는 내가 자네의 구원자였지만 오늘은 내가 자네의 심판자임을 명심하게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죽을 죄로 인해서 멸망으로 떨어질 때에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구원자로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불의에서 의롭게 되어진 의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심판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주님의 심판대에 선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냥 통과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물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을 치루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의사 출신으로 목사요 또 복음주의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198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한국 교회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신 목사님이에요. 물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름을 들어본 일이 뭐 거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라도 많은 책을 저술하셨어요. 그리고 어떠간에 한국 교회 목사들에게 있어서 많은 영향을 끼치신 그러한 귀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후배 목사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묻습니다. 목사님, 평생 동안 목사님의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갔던 많은 생각 중에서 가장 엄숙했던 생각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끊임없이 이 생각 앞에 서 왔는데 그것은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에요. 어쩌면 이것이 그 목사님을 경건한 설교자로 한 시대를 이끌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비결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정말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았고 시대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것이고 그 주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마지막 주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국회 청문회를 하는 것을 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아주 과거에 그냥 지나칠 일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자료를 수집했는지 그것을 끄집어내고 파헤쳐서 결국 그 잘못에 대해서 심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장관 후보로 아니면 어떠한 요직의 후보로 세워져서 그 사람을 검증하는 그러한 그 일들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 그 사람을 낙마시키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일이에요. 오래전의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러한 자료가 국회의원들이 수집해서 그러한 자료를 들고 그 사람을 죄를 묻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설령 잊어버리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에게는 결코 잊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는 다 기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행한 것들이 우리는 잊을지라도 나는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심판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의 심판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세요. 사람은 나하고 관계가 있으면, 가까운 사람이면, 동양인이면, 같은 학교의 출신이면, 아니면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이면 그냥 봐줄 수 있잖아요. 인간이 쓰는 말로 봐줄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우리 인간이 쓰는 말 봐주는 것이 없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 행동하는 것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죄악이 난무한 시대에 살아가지만 마지막 주님의 심판이 있음을 확신하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흔들리는 세상이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은 그 믿을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